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셀바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의 인고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위험할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우리가 답은 다 알아요. 그죠? 잘 나갈 때. 인간사가 묘한 게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권력과 권한이 자기 손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부터 지금 하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쫓길 때, 광야 굴속에 있을 때 참으로 맑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없이 밀착했습니다. 험난했던 개인사가 자기 영혼을 별처럼 만드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달은 다윗은 주옥 같은 시편들을 엮어냅니다. 자, 오늘이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24장으로서 다윗의 일대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좋게 그 사람을 잘 묘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진짜 별로예요. 그냥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추함과 오류를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마칩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오라면 어떤 사건일까요? 밧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진저를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도 짓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 베드로의 손에 칼이 없었다면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겠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기고 나는 사람들이 다 다윗 옆에 있습니다. 권력의 축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나이는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권력은 견고해지죠. 그런데 이때가 사람이 위험할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 그룹 중에서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헌신한 세월이 얼마인데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지붕을 씌우고 담벼락을 치고 비바람을 막으신 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 줘야 되지 그들 스스로가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그런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내 세력이 얼마나 큰지, 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자,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격동시켜 놓고 죄를 다윗에게 뒤집으신다,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허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유혹의 덫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누르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손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던데, 안전핀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전핀. 하나님이 안전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빼버리신 거죠. 자, 그러자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자연발화되어서 사고를 칩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격동시키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냐? 욥기를 한번 보시면은 욥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욥이 누구의 시험을 당했죠? 사탄. 근데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무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 하고 허용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노음과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누구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침 삼킬 틈에도, 눈 깜빡할 틈에도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자꾸 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촉발되는 거예요. 마치 탄산수를 흔들었다가 펑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우리의 죄를 억누르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다가 그걸 놓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더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나를 한시도 눈 떼지 말고 놓아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에서 놓아버리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가 막힌 얼룩으로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아닙니까? 그럼 좀 멋지게 끝내주면 좋잖아요. 왜 이런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끝에 뭐가 남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제일 못합니다. 특별히 지도자 그룹일수록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외로 못해요. 오히려 머리를 써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보람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쭉 빠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느릿느릿 천천히 주님보다 반보쯤 뒤에 서서 주님이 앞서 행하는 것을 유심히 주목하고 붙잡는 훈련,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평생 걸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8절까지인데 2절, 3절, 4절 그리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네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들을 두고 왕 앞에서 물러나.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다윗은 이 의욕을 누리지 못하고 요압에게 결국은 지지를 하고 맙니다. 자기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즉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수를 셉니다. 그런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9개월 20일, 즉 300일 가까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숫자로 파악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비인간한 작업입니다. 큰 교회들은 교회 출석 체크를 합니다. 저도 오산교회 제일 먼저 가서 하기 시작한 게 출석 박부터 했어요. 딱 한 300에서 500명 되는 이름을 교구별로, 그 다음에 구역별로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냐, 방송실로 가가지고 카메라를 보면서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여. 어떤 사람은 하품도 하고 코파고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쭉 체크를 해요. 그래서 누가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뭐 주보 같은 거 꽂아놓고서 주보 안 빼가면 뭐 출석 체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남아야지 숫자가 남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명 나고 몇 명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졌고 무슨 일이,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숫자로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형과 눈물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보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그래서 우리는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잖아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목자가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서 목에 메고 돌아옵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잔치를 벌이죠. 왜? 그 한 마리가 차야 비로소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99마리는 그럼 뭡니까? 보통 목자들이 양이 될 때는 여럿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밑에 부하 목자들이 놔두고 대장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자, 포인트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인구 조사를 한 동기가 정확히 드러나죠. 뭐를 빼는 자? 칼을 빼는 자.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이 전사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된다, 그 세로 과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다윗이 언제 힘이나 크기로 싸웠습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순수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근데 이거를 잊고 삽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에 청년 시절에 받은 은혜가 장년까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흘러간 몰래발을 돌리는 사람, 내가 청년 때 어땠어? 내가 뭐 언제 어땠어? 이 사람은 오늘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 불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불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저 문장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짓궂은 비유입니다. 인구조사를 지금 누가 만류하고 있어요? 요압. 요압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요압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정적이 될 사람은 다 제거를 합니다. 이런 요압이 보기에도 이 일은 뭐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미련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어쩌다 그랬대 그렇게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 딴 거 얘기할 것도 없이 판검사가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잖아요. 광주시장이 사기에 넘어가잖아요. 이런 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거기에는 박사하기도 똑똑한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놓아버리면 우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스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도 막아주시고 사람에게도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좋은 평판, 자기 센스, 매너, 인간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르시즘입니다. 그런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판조차도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평판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를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살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잖아요. 지금 이 인구조사도 그렇고 밧세바를 범한 거,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말도 안 되는 죄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도 짓지 않을 죄. 자,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실수를 했을 때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죠. 세 가지 재난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죠.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너무 길잖아요. 두 번째는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 이것도 길잖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3일 동안의 전염병. 딱 생각할 때 3일이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이거야 그랬는데 이 카드가 잘못 고른 카드였죠. 이 3일 만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칼을 빼고 나가는 숫자가 80만이었는데 그 유다 지파만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분의 1 가까이가 죽는 거죠.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잖아요. 크기를 의지한 거잖아요. 숫자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다윗 때문에 죽었네? 이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하는 철저하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상하는 대가를 요구하게 하고 또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는 예배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엽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멈춥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에 섭니다. 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역대상 21장에서는 오르란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우라나 오르란이나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타작마당. 저도 어렸을 때 그 타작, 시골에서는 바슴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충청도에서는 타작을 해요. 이 타작마당은 쉽게 얘기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는 곳이죠. 한마디로 심판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거죠.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자신의 죄를 자기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집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아라우나는 제단을 쌓을 타작마당과 제사에 쓸 것을 모든 것을 그냥 바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값을 주고 그곳을 사죠.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에는 은 50세겔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뭐만 계산한 거냐면 타작마당과 소만 계산한 거고요. 역대하에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불하고 받은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값없이 받았다는 얘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거죠.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값이 지불된 사건이 우리에게 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드린 번제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 나중에 무엇이 세워지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약의 상징이 성전이죠.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역대하 3장에 성전에 세워진 타작마당의 지명이 정확히 나와 있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산이죠. 바치려던 산.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인생의 제일 끝에 어린 양의 죽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대장정의 역사를 마치면서 그를 폼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